2010년에 지금 보신 영상은요, 2010년에 콜롬비아에서 세계 롤러스케이팅 대회가 열렸는데 저 경기가 20km 레이스 경기였습니다. 골인선을 앞에 두고 1위로 달리던 선수가 내가 이제 우승하겠구나 직감하고 허리를 딱 펴고 관중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세레머니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달리던 선수가 그 장면을 보고 허리를 펴지 않고 끝까지 전력 질주해서 발을 쭉 내밀어서 우승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풀고 이제 내가 우승했구나 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깜짝 놀라는데요, 이미 우승은 놓친 이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영상에서 기록이 나온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기록이 약 31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1분 동안 저 선수들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31분 동안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긴장하며 레이스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이제 이겼다 생각하고 허리를 편 그때 자기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가장 고된 훈련을 시키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격 훈련 하기 직전에 특별히 병사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고된 훈련과 얼차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총기를 들고 있다가 실수하면 혹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격 훈련 직전에는 아주 고된 훈련을 시켜서 병사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나친 긴장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긴장은요, 사고도 예방하고 열매도 얻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긴장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 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드린 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니, 승리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어려운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다음 땅들도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 전투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아이 성으로 보내서 정탐을 시킵니다.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며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정탐하게 시킨 거예요.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본문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보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 보고를 듣고 정말 3,000명만 아이성 전투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올라간 그 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패배의 결과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군사만 잃은 게 아니에요. 병력만 잃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로 승리해서 얻었던 용기와 담대함마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단히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 약하다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큰 패배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 간절함이, 그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고 부르짖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부르짖음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때처럼 간절히 하나님 붙잡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끈으로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을 보시면요, 우리 여성들 원피스처럼 하나로 된 긴 옷을 입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걷거나 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허리띠를 단단하게 졸라매는 거예요. 그래야 걷거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긴장의 끈을 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영적인 긴장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렸을까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져야 하는가?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이성 전투의 기사가 1절부터가 아니라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은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의 기사는 아이성 전투의 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얘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기사를 아이성 전투 앞에 적어놨을까? 차라리 6장 제일 마지막에 붙여놨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기사 바로 앞에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 이후, 전투 이후의 기사를 적어놓고 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이성 전투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그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거 그냥 놓고 오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건 집어와서 숨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기사가 바로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아이성 전투의 원인,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11절에 보시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그 큰 승리 이후에 이 아간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영적인 긴장이 풀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탐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그 물건을 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돕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그 큰 승리를 얻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건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죄, 그 가벼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민감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신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7가지 사인. 그 중에 4번째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예전처럼 아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죄에 여러분과 제가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머무는 데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더 심각하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죄를 향해 가고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할 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상태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보시는 분들은 겸손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간은요, 그 물건 아까워서 몰래 가져나와 숨기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도 모를 것이며 내 주변 사람도 모를 것이며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읽어봤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 보심으로 죄에 대해 민감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요, 한 제사장이 성전이 좀 낡은 부분이 있어서 막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율법책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얼른 왕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 신하에게 나의 앞에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사반이라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처음에는 이 요시야 왕이 느긋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신하가 읽어주는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분명히 그 책에 영향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그 율법책을 듣다 보니 나와 나의 백성들과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도 이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 깨닫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지금처럼 듣고 묵상하시는 거 여러분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활짝 웃으셨을까? 몇 가지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 떠오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네가 너무 교만하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 내가 그 교만한 것이 깨달아지는데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그 자리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그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얼른 저녁에 제가 다니던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교회에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읽다 보니 제가 너무 교만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옆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회는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기척도 못 느끼고 기도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다들 기도 안 하고 돌아가셨지?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서 벽에 있는 시계를 봤더니 3시간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고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긴장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기 불가능할 것 같은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기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길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아주 친밀했습니다. 밀접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인데 이 아이성 전투 시작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토대로 전쟁 계획을 짜서 3,000명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산다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전투를 끝내고 나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리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좀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시고 지금 삶의 현장에 전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하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우리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왕의 자리에서 통치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숫자들 어떠세요? 대단히 부러운 숫자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20대에도 왕이 되고, 아니 늦어서 30대에도 왕이 되는데
세상에 이 므낫세는 얼마나 운이 좋은지 12살의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55년간 머물러서 통치하고 권력을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니 55년간 통치한 사람은 이 므낫세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므낫세를 수식하는 이 12, 55 숫자가 대단히 부럽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들 뒤에 하나님은 이 므낫세라는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한마디 있습니다. 내가 멸망시켰던 이방보다 더 악한 왕 므낫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대단히 부러워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숫자들, 좋은 숫자들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 한마디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살의 왕이 되고 55년간 통치하고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면에 관심을 갖고 긴장해야 될 것인가? 감사에 대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지금 계속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렸는가, 이걸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그래요. 6절만 보면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까? 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기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나안 땅 들어오지 않고 저 밖에서 살게 하시지 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을 놓쳐버리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 대신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의 탓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원망이나 비난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상하게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려운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상하게 원망과 비난과 남의 탓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이 어려운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는 저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마는 지금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면 어느 날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긴장을 가지시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는가, 그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긴장을 잊었습니까? 여리고성의 전투 승리 이후에,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승리를 얻은 이후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큰 산을 넘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긴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형편도 괜찮고, 이 정도면 살만하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누님 얘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 새벽 기도회 때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에게 누님 한 분이 계신데 저보다 훨씬 일찍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 이 진로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희 누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고 토플 시험을 치고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얻었어요. 오랫동안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제 그 계획을 이룬 거죠. 이제는 미국에 유학을 가면 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한 달 전에 저희 누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가까운 기도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기도하고 내일 내가 데리러 오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2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말리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보통 3일 금식하면 3일 동안 보식을 해야 몸이 회복이 되거든요. 20일간 금식을 하면 20일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20일 금식하고 10일 정도 짐 싸고 준비하고 낯선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누님이 그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도 못 말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일 기도를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약해진 몸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이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유학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만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